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 맞아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뼘 자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고 오늘은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교회의 방향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해이지요. 중심 주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그래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신년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고 지금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자라나야 할 때라는 것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자라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응답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응답, 우리의 순종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자라가기 위해서 한 뼘 자라기 챌린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연말까지 우리가 함께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크게는 네 가지 영역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자라가자, 이제 그런 방향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측면이죠. 가장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잘 자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 뼘 자라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 나누었지만 지난 한 주간 제가 기도 주간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원 수련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오전, 점심, 저녁 그렇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사이사이에 그곳에 이제 도서관이 있어서 이제 도서관에서 또 책도 좀 보고 또 성경도 읽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이제 책들을 둘러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의 제목에 아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아내하고 함께 올라갔는데 아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의 책이지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심, 두려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주제와 참 연관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안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가 참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위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강설이라고도 불리워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5절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몇 가지로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를 교훈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함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가지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가지는 붙어 있으므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일이에요. 그게 가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이제 생명이 공급돼요. 은혜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로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종종 신앙생활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하면, 이제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해만 되면 우리가 다시금 결심하고 다짐하지요. 올해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도 읽고, 이제 그런 열심,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결되는 것이다. 내 열심보다 주님께 연결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요, 기도의 양보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봉사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직분보다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 연결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비슷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세 군데를 좀 함께 보겠는데, 먼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따르면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반면 그 누이인 이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 준비 등 이제 그런 일들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동생을 봐니까 동생은 주님 곁에서 주님 이야기 듣는데 전념하고 있잖아요.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 동생에 대해서 같이 도우라 이야기해 주기를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뭐 봉사나 섬김 이런 거 하지 말고 예배에만 전념하라, 그런 이야기일까요? 봉사나 섬김이 예배보다는 못한 일이다, 뭐 그런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게 중요함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일 때문에 그 직무를 완수하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런 것들을 놓쳐서는 아니 됨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수사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로렌스라는 이 사람, 뭐 어려서부터 수도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느지막이 50이 넘어서야 이제 수도원 수사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젊어서는 이제 전쟁도 치르고 그래서 부상도 있고 장애를 입어서 이제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직장 생활하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와중에 느지막이 50세 넘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 이제 수사로서 생활을 하게 되지요. 주방 일을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평신도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삶의 자리, 그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밥을 짓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경험을 그 대수도원 원장과 편지를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를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이지요. 부자 관원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느 날 한 부자 관리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부자이기도 하고 청년이기도 하고 관리이기도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사람이, 그럼에도 그에게 있어서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 구원의 문제를, 마음의 평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몇 가지 말씀하세요. 십계명과 관련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등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야기하죠. 제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청년을 참 귀하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늘 뭔가 한 가지 부족한다는 데 있어요. 그 한 가지가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잘못하면 그저 그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 네 안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 그 친밀함을 회복해야 됨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과 연결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본문이지요. 오병이어 사건 연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해석해줘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선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연결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든지 가전제품이든지 아무리 기능이 탁월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기능이 아니라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연결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10절 말씀을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연결되는 그 핵심은 주의 말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주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도 읽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사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호흡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 무슨 당연한 이야기를 한가? 첫 번째, 기도는 우리 몸의 숨구멍, 목구멍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영혼의 숨구멍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 계명은 고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 그 핵심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결국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떼제 공동체라는 것이 있죠. 떼제 공동체, 삶의 단순성을 통해서 이제 주님과 연결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떼제 공동체 찬양 중에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눌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하는데 집중하게 보다는 주님께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습니다. 그래요. 4절로부터 5절 말씀 다시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무의 열매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봄이 되면 나무가 내가 꽃을 피워야지 해서 꽃을 피우지 않아요. 계절이 바뀌고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꽃은 어느 순간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 꽃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이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그리고 열매는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 또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억지로 맺으려고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어라, 다그치지 않으세요. 대신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당연히 맺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면 지혜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 안에 머물면 평안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에 머물면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 사랑의 실천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 열매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무엇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될까요? 내가 주님께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어떠한지,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좋은 열매를 위해 때로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위해 때로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2절 말씀 다시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라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됐지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셨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필요한데 만약 열매가 없다면 그와 같이 잘라져 버리고 말라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무를 보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잎만 무성하게 되면 좋은 열매 맺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때때로는 불필요한 가지들, 그런 것들은 전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거기에 영양분이 가지 않도록, 거기에 시간 뺏기지 않도록,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나무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워요.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원투와 니드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다 알아요.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보기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때로는 그 원하는 것을 가지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열매가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과 사람이,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지치기는 벌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당장은 아플 수 있어요.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데 지금 영향을 빼앗기는 그런 가지들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랄지, 잘못된 관계랄지, 마음의 어떤 욕심이랄지, 만약 그런 것들이 지금 무성하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치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을 가지치게 하시는 그 농부의 손길에 나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자라게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살펴볼 것, 그것은 열매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열매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요.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잘 익은 포도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참 이 가지 참 대단하다,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농부가 누군지 몰라도 참 농사 잘 지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혹은 잘못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가면 자녀만 아니라 그 부모가 함께 욕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나 자신의 만족이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목표를 향해 함께 자라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득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까?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마음은 자꾸 메말라가는 것일까?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열심히 해라, 더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 너 자신을 돌아봐라.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 우리가 더 주님께 붙어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뼘 더 자라,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또 그 친밀함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해를 맞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뼘 자라기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라고 또 열매 맺는 줄로 알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위해서 올 한 해 힘쓰며 또 애쓰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의 다른 모든 영역들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